안녕하십니까. 예, 이번 시간에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교재 79쪽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임재의 법문에서 한 생각 한 생각에 우리가 마음 밖에서 불법을 구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불교는 신법인데 모든 경계를 쫓아서 법을 구하려고 한다면 영원히 불법의 참된 진실을 깨달을 수가 없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마음 밖에서 도를 구하는 자는 다 외도다. 그래서 마음 밖에서 법을 구하거나 깨달음을 구하거나 도를 구하거나 부처를 구하거나 뭐 어떤 구하려고 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한 자신은 어떤 대상 경계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집착의 대상 경계가 되기 때문에 자기의 진정한 불심, 본래의 이 마음에서 나오는 지혜에는 작용할 수가 없다. 그래서 부처가 무엇인가 하는 문제가 항상 우리 근본 과제가 되고 있죠. 그래서 부처를 마음 밖에서 어떤 형상이나 모양으로서 구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부처의 참된 실상 본질을 바로 깨닫도록 제시하고 있는 법문입니다. 그래서 마음 밖에서 도를 구하지 말라.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내 임재의 법문을 듣고 있는 거, 여러분들은 지금 내 말을 듣고 있는 그 주체가 무엇인가를 깨닫도록 하라. 우리가 보는 거와 듣는 거 두 가지 작용에 의해서 깨달음이라는 지혜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저를 보고 있음과 동시에 내 말을 듣고 있죠. 그래서 보고 듣는 그 자각의 주체가 바로 부처이지 부처가 따로 있다고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임재도 이것을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보고 듣는 주체가 바로 지혜의 작용을 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지혜 작용하고 있는 그 당체가 바로 부처이지 지혜 작용을 하지 않는 어떤 부처나 모습을 찾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혜 작용을 한다는 것은 뭐냐? 우리의 마음속으로 인식을 하고 듣고 보고 하면서 자각하는 지혜 작용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각하는 지혜 작용 그 자체가 바로 부처의 지혜 작용이다. 그래서 제가 다른 말로 하면은 불심의 지혜 작용이 부처인 것이지 부처나 법을 어디 달리 구하려고 한다면은 영원히 구할 수가 없다. 그래서 마음 밖에서 도를 구하는 사람은 외도다 하는 말 강조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학인들이 지금 보고 듣고 하는 지혜 작용, 보는 것도 지혜 작용이고 듣는 것도 지혜 작용입니다. 보고 듣는 그 지혜 작용을 시각과 청각이라고 하는데 깨달음의 구조를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무엇이냐면 시각, 하나는 청각입니다. 이 두 가지의 작용이 바로 어디에서 이루어지냐? 우리들의 마음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마음의 그 지혜 작용이 바로 시각과 청각을 통해서 무엇을 듣느냐? 진실이 된 불법의 사상이라든가 진실이 된 사실을 듣는 거죠. 그래서 진실 그 자체가 바로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불법의 근본 본질이다. 그 불법을 배운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일체의 모든 법의 진실된 모습을 바로 알므로 해서 삿된 견해를 일으키지 않고 잘못된 데 빠지지 않고 착각하고 분별에 빠지지 않기 때문에 바른 지혜로 자신의 지혜로운 삶을 여법하게 살 때 자신의 지혜로운 삶이 바로 청정한 삶이 되고 일체의 업을 소멸하는 삶이 되고 삼업청정한 삶이 되고 그 삼업청정한 삶을 자신의 인격과 지혜로서 중생을 구제하는 보살도의 삶으로서 실현하도록 하는 것이 불법의 가르침이거든요. 그런데 다른 데서 구하해서 무엇을 얻으려고 한다. 설사 얻은들 뭐가 얻어지겠느냐. 그럼 얻어가지고 무엇을 하려고 한다면은 이것은 영원히 착각과 삿된 견해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불법의 진실을 바로 아는 지혜, 여법한 불법 공부를 해야 된다. 근데 학인들이 이러한 사실을 철저하게 확신을 가지 못하기 때문에 마음 밖을 향해서 조부를 구하는 거예요. 조사도 구하고 부처도 구하고 또 다른 어떠한 특별한 어떤 깨달음이 있는 것인가 법이 있는가 찾아 헤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설사 밖에서 무엇을 구해 얻을지라도 그것은 모두 그럴듯한 어느 문자로
설명한 것에 지나지 않고 언어 문자로서 표현한 어떤 내용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부처가 어떻다 하는 것을 언어 문자로 다양하게 부처님의 지혜는 13세에 무량하다. 그것은 언어 문자로 표현하는 것이죠. 언어 문자로 아무리 표현하고 부처의 모습을 아름답게 말로 할지라도 그 부처 그 자체의 모습에 작용이라는 건 없어요. 이게 문자로 표현된 내용 그 자체가 뭐가 실체가 있는 것이라고 착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선에서는 방편의 언어라고 하는 것은 진실을 체득하게 하기 위한 방향과 방법을 제시하는 것인데 방향과 방법을 제시한 그 방편의 말에 뭐가 있는 것이냐 하면은 불법은 체득하지 못한다. 그래서 방향, 방법 이 두 가지가 방편이란 말을 씁니다. 그래서 진실을 체득하기 위한 방향, 어느 방향, 어느 방법인데 불교에서는 두 가지예요. 어느 방향이냐 하면은 중생심의 분별심이라. 중생심은 무엇이냐 하면은 모든 불법을 진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미혹입니다. 미혹. 미혹을 불교에서는 무명이라 그랬습니다. 무명에 가로막혀서 진실을 바로 볼 수 있는 안목이 없는 것을 중생심이라 그러는데 왜 중생은 미혹이냐 하면은 대상 경계를 갖고 있어요. 부처를 밖에서 마음 밖에서 어떤 의식의 대상 경계에서 진실을 구하려고 하다 보니까 대상 경계에 사로잡혀 있다 보니까 자기 자신이 지혜를 작용할 수 있는 바른 안목이 나올 수가 없죠. 그래서 중생심으로서는 업을 짓는 중생이 되고 모든 진실을 바르게 깨달을 수 있는 안목이 없기 때문에 중생심을 불심으로 전환하자. 이게 방향입니다. 불교에서의 방향은 중생심에서 불심으로 전환하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첫 번째 방향이고, 그러면 불심이 되었을 적에는 불심의 상태라는 것은 어떤 상태냐? 중생심의 미혹에서 벗어나는 것을 불심의 방향으로 제시한 것을 불교에서는 견성의 방법을 제시해요. 자기의 본성을 깨닫는 것, 본성으로 되돌아가는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선에서 견성 성불이라는 말을 했죠. 그래서 중생심의 미혹에서 불심으로 방향을 자신이 깨달음으로 제시한 것이 견성이고, 불심은 어떤 상태의 모습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에요. 여법하게 작용하는 힘이기 때문에 진실된 삶을 실현하는 작용이기 때문에 이건 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삶이 바로 불심이기 때문에 이것이 방법입니다. 여법한 방법을 제시한 것이다. 그래서 분명히 나타난 것은 중생심에서 불심으로, 불심의 지혜 작용으로, 이것이 불교의 가르침의 방편의 법문입니다. 불심의 지혜로 작용하는 그 삶이 바로 진실된 삶이고 깨달음의 삶이 되는 거죠. 그러면 진실된 삶과 깨달음의 삶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진다고 제가 그랬습니까? 임재의 법문에서도 이야기했죠. 불법의 대의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방향과 방법을 깨닫도록 하는 것이 불법의 대의라고 한다면은 불법의 대의를 깨달아서 어떻게 해야 되죠? 방향과 방법을 통해서 깨달았을 때 불심의 지혜가 작용하는 것은 어떻게? 예? 시절 인연으로 작용한다 그랬죠? 예. 시절 인연의 일대사에 자기 본분사의 삶을 사는 것이 부처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러면 불법의 대의라고 하는 것은 중생심에서 불심으로 방향 전환을 하고 불심의 지혜로 깨달음의 삶을 여법하게 사는 그 가르침의 법문이 바로 불법의 대의예요. 이 법문을 제시한 것이 불교에서는 진실을 깨닫게 하는 방편 법문이다 그럽니다. 그 부처님이 84,000 법문이 모두 방편 법문이죠. 이 방편 법문이 전부 다 이 방향이에요. 중생심에서 불심을 깨닫도록 하고 불심으로서 지혜를 작용하게 하는 방법을 제시한 것이 바냐바라밀의 지혜의 법문이죠. 그럼 바냐바라밀의 지혜는 어떻게 작용하고 있느냐 하면은 시절 인연의 작용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선에서는 구체적으로 요 전체의 구도를 불법의 지혜를 깨달아서 지금 여기에 자기 일을 통해서
깨달음의 지혜로운 삶을 실현하라. 이 임재의 법문이 뭡니까? 지금 여기서 내 법문을 듣고 있는 그대가 바로 뭡니까? 시절 인연에 따른 불법의 불심의 지혜 작용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지금 여러분들 내 이야기를 듣고 있는 그 지금 여기 자기의 일이 자학적인 지혜의 작용의 일이 중생심으로 듣는 것이 아니고 내 소리가 분명하게 들리는 것은 불심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 내 법문을 듣고 있는 일이 지금 여러분들 각자의 시절 인연의 일이 되겠죠. 이 일이 바로 불심의 지혜로운 삶이 되는 일이다. 이러한 사실을 철저하게 자각해라. 이러한 사실, 이것이 지혜가 작용하고 있는 지금 여기에 시절 인연의 일을 떠나서 따로 불심이 없고 부처가 없고 법이 없고 도가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 그러면 모든 부처나 법이나 도라고 하는 것은 형이상학적으로 어느 문자로 방편으로 이야기를 아무리 해놔도 그것이 자기의 지금 여기에 생명활동으로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의 일로서 작용할 수 있는 일이 되지 못한다면 그것은 중생심으로서 집착의 대상일 뿐이다 이겁니다. 그런데 집착의 대상이 되는 그 문제만을 자꾸 추구한들 바른 지혜로운 삶을 실현할 수가 없다. 요 법문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일대사의 일이라든가 불법의 대의라든가 하는 그 두 가지 골격인데 붓다가 84,000 법문은 전부 다 이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중생심의 미혹에서 벗어나서 깨달음으로 깨달음의 지혜로 자신의 일을 하도록 하는 것. 요 구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임재도 지금 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부처님의 방편 법문은 전부 다 방편 법문의 내용이 무엇이냐. 자, 어느 방향으로 어떤 방법으로 불지혜롭게 사는 길을 제시한 것이 방편 법문이에요. 예, 그 점을 철저하게 잘 이해를 하도록 지금 임재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마음 밖에서 도를 구하려고 한다면 영원히 살아있는 조사의 정신과 조사의 지혜는 작용할 수가 없다. 살아있는 조사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우리들 각자 본래의 마음에서 작용하는 지혜를 살아있는 조사, 살아있는 부처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활구란 말 많이 들어봤죠? 살아있는 말 그 자체는 지금 지혜로 작용하는 말을 활구라 그러고 삭구라고 하는 말은 뭐냐? 집착의 대상 경계에 떨어져서 중생의 업을 짓게 하는 말은 삭구가 돼요. 분별심에 떨어지게 하는 말은 삭구가 되는데 왜 삭구가 되느냐? 바른 법을 방향과 방법을 여법하게 제시하지 못하면은 삭구가 됩니다. 그래서 삭구를 참고하지 말고 활구를 참고하라. 활구를 참고해야 내 자신이 지혜가 바로 작용하는 부처나 조사의 삶을 진실된 깨달음의 지혜로 작용하는 본분사의 일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활구가 되도록 해요. 이것은 이제 방편 법문 가운데서도 수없이 종류의 방편 법문이 있지만은 여법하게 제시된 법문은 활구가 되고 여법하지 못하고 불법의 대의가 뒷받침되지 못한 법문은 삭구가 돼요. 그래서 중생심에서 불심으로 깨닫게 하는 것은 활구가 되는 것이고 중생심에서 집착의 대상 경계를 만들도록 하는 것은 삭구가 돼요. 똑같은 참선 수행에서도요. 요걸 바른 법문을 제시함으로 해서 바른 불법을 깨닫도록 하면은 법문을 전부 다 활구라고 그러는데 안목이 없는 사람이 제시하고 있는 법문은 전부 삭구가 되도록 해서 또 중생이 되도록 하고 또 다른 집착에 헤매도록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른 방편 법문을 여법하게 불법의 대의를 통한 법문을 실천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우리가 정법을 배운다. 정법에 맞는 수행을 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 정법과 사법을 나누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자, 여러 선덕들이요, 수행자들이요, 지금 바로 여러분들 자신이 바로 조불, 자, 살아있는 조사나 부처의 지혜작용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면은 영원히 삼계에 윤회하면서
좋은 경계에 끄달리고 헤매다가 당나귀나 소의 뱃속에 태어나게 된다. 그래서 영원히 삼계에 윤회한다는 것은 중생이 미혹에 떨어져서 대상 경계를 추구하면은 삼계에 윤회하게 되어 있습니다. 삼계라는 것은 지옥악이 축생의 세계죠. 사막도의 삼계. 그 다음에 욕계, 색계, 무색계, 이것이 중생의 세계인데 삼계를 윤회하는 세계라고 하는 이유는 영원히 고통을 수반하는 업장을 짓기 때문에 마음의 고통에서 영원히 벗어나지 못하는 거, 또 그에 따른 업을 또 끊임없이 연결을 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선근 인연을 심어야 좋은 쪽으로 자기가 향상되고 깨달음의 지혜로운 생활이 되는데, 나쁜 불법의 인연을 만나게 된다면은 똑같이 노력하고 마음을 쓰고 수행을 하면서도 업을 짓는 수행이 될 수밖에 없다. 여기서 삼계 윤회한다는 것은 법화경에서 삼계를 화택이라고 그랬죠. 불타는 집이라고 그랬는데, 윤회란 말 지난번에 이야기했습니다마는 불교의 윤회는 신법의 윤회라고 그랬죠. 마음속에서 윤회하는 세계를 불교의 윤회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판사트 윤회는 윤회의 실체가 있는 것이 영혼인데, 불교에서는 영혼의 윤회가 아니라 마음속에서 중생심으로 작용하고 있는, 중생의 미혹으로 작용하고 있는 여러 가지 분별심에 따라서 시기 질투하고 탐진치 삼독을 일으키고 오욕망에 떨어지고 하는 것에서 다양한 윤회가 빠져서 업을 짓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나귀나 소의 뱃속에 태어난다 하는 것은요, 마음속에서 여러 가지 생사윤회하는 모습을 육도윤회라고 그러는데, 지옥, 악이, 축생, 요게 사막도, 또 사막도에 윤회하는 것, 축생이는 것이 당나귀라 소의 뱃속이란 말 썼죠. 이것은 축생, 사막도에 떨어져서 윤회하는 중생의 삶에서 영원히 벗어나지 못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말입니다. 업을 짓는 중생에서 불심의 지혜로 전환하도록 하는 그 법문이 바로 불법의 법문이고 선성들의 법문인데, 여기에서 방편 법문의 참된 의미를 이제 임재는 전 대승불교 사상을 요약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산승 자기 자신의 입장에서 내 안목에서 이야기해 본다면은, 지금 여기 자기는, 여러분들 각자 자신은 석가와 조금도 다르지 않다. 요 말이 무슨 말이냐? 석가모니 부처님과 여러분들의 마음과는 마음이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일체 재불과 일체의 모든 중생이 모두 불성은 똑같다 그랬죠. 똑같은 불성을 구족하고 있는데 왜 그러면 석가는 부처로서의 역할을 했고 우리는 지금 아직까지 부처로서의 지혜를 작용하지 못했느냐? 이것은 바로 여법한 불법의 지혜를 작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자, 본성은 같은데 이 본성 그 자체가 능력을 구족하도록 하는 것이 무엇이냐? 정법을 배우고 바른 안목을 갖췄느냐, 갖추지 못했느냐에 따라서 능력이 구족되었느냐, 구족되지 못했느냐 하는 차이입니다. 우리가 똑같이 중고등학교 학생 공부하다가 어느 학생은 의사가 되고 어느 학생은 다른 방향이 된다는 것은, 의사가 될 수 있는 능력은 뭡니까? 의학 공부를 해야 되겠죠? 의학 공부를 해서 의사 면허증을 받아야 의사가 되는 것처럼 불법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불법을 그냥 해서 불법 공부가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자, 불법의 바른 법을 배우고 수행하고 해서 자기 자신이 그러한 능력을 충분히 갖추었을 때에 불법으로 바른 법을 제시할 수 있는 선지식이 될 수 있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본성은 같지만은 본성에서 능력을 구비할 때에 자기가 부처가 되고 보살행을 할 수가 있는 것이지, 능력이 없는 사람은 불보살행 할 수가 없고 선지식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능력이 없는 사람은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삶의 지혜와 힘을 나눌 수 있는, 용기를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일을 할 수가 없다. 자, 석가와 다를 바가 없는데 왜 여러분들은 그 일을 못하고 있느냐는 거죠. 이걸 지금 용기를 주기 위해서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일상생활하는 가운데 행주자와의 모든 일을 하는데 뭐가 모자라느냐 이거야.
마음에 작용하고 있는데 불성의 지혜에 작용을 하는데 모자라고 부족한 것이 무엇이냐? 그래서 선의 조사선에서는요, 불성은 일체의 모든 지혜를 구족하고 있다고 해서 불성을 수리하고 닦으려고 하고 불성을 깨달아 정득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잘못된 중생의 미혹이냐 하는 것을 지적하고 있어요. 마음 공부 이런 말은 마음이 청정하고 본래 청정하고 부처와 마음과 똑같은데 마음을 닦아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그 말이 맞겠어요? 마음이 본래 자성 청정하고 부처와 열애가 똑같은데 그 마음을 어떻게 정득하게 하려고 하느냐? 그래서 조사선에서는 불법의 지혜로서 바르게 제시한 법문이 뭐냐 하면은 닦으려고 하는 마음을 일으키면은 오히려 또 다른 집착의 대상을 만들어버리고 얻으려고 하는 마음을 갖고 있으면은 또 다른 집착의 대상을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정법의 안목의 지혜가 구족되지 못해서 이런 미혹의 업장을 만들고 있다. 이 정법의 안목이라는 것은 바른 법을 진실을 바르게 볼 수 있고 바르게 작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을 말하지 그 안목이 없으면은 끊임없이 미혹이 헤맨다. 그래서 이 미혹이라는 것이 뭐냐? 무명이라고 하는 말이 진실을 알지 못하는 것을 무명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한다면 불법의 진실을 알지 못하는 무지와 같아요. 수행을 많이 하고 불법 공부를 여법하게 하지 못하면은요, 이 정법을 바르게 아는 지혜를 쓸 수가 없게 돼 있어요. 내가 지난번에도 병에 대해서 3가지 이야기했죠. 중생이 보통 번뇌 망념을 일으키는 것을 신병이라고 하고, 반야의 지혜를 공부하는데 공사상을 그렇게 강조하는데도 공의 참된 정신과 지혜를 알지 못하면 공병에 떨어지고, 참선 수행자가 참선 수행을 열심히 잘 하지만은 정법으로 여법하게 수행을 하지 못하면 전부 다 선병에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법을 알지 못하고, 즉 방편의 법문이죠. 중생심에서 불심으로 나아가는 방향과 불심의 지혜를 작용할 수 있는 방법을 여법하게 알지 못하면은 항상 그에 따른 부작용의 업을 수반하는 중생이 되어버린다. 이 때문에 정법의 안목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자, 지금 우리가 보고 듣고 하는 일상생활 하는데 여러분들이 뭐가 부족하냐 이거야. 부족한 것은 하나도 없는데 이 부족한다고 생각하면 뭡니까? 자, 마음 밖에서 도를 구하고 마음을 깨달아서 수리하고 마음을 닦으려고 하고 이런 말을 쓰는 거죠. 마음은 닦을 수 있는 대상도 아니고 닦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을 어떤 깨달음을 얻으려고 한다면 얻을 수도 있는 대상도 아니고 얻을 수 있는 어떤 물질도 아니에요. 본래 구족되어 있는 마음을 청정한 불성을 여법한 게 방향과 방법을 방편의 법문을 통해서 작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은 정법의 안목밖에 없습니다. 그래야만이 바른 법을 실행할 수 있고 시절 인연에 따라서 지금 자기 여기 본분사의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불법의 대의입니다. 이게 전체가 불법의 대의고 불법의 대의를 지금 여기 시절 인연에 따라서 여법하게 작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 이것이 바로 불보살행을 할 수 있는 능력이다. 그렇기 때문에 안입이 설신이 우리가 눈, 귀, 코, 입 6가지 감각기관을 통해서 작용하고 있는 모습이 바로 한시도 멈춤이 없어요. 물이 흘러가듯이 단절됨이 없습니다. 우리의 작용이라는 것은. 그래서 지난번에 내가 물에 대해서 법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물이 흘러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의 작용도 물이 흘러가는 것처럼 단절되지 않는데 단절되지 않는 이 마음의 작용을 중생심으로 흐르게 하면은 미혹의 업으로서 잡게 되고 불심으로 흐르게 하면은 우리 마음을 여법하게 작용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불심으로 흐르게 하기 위해서는 방향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불심으로 흐르도록. 마음의 작용이 불심의 지혜로 작용하게 하기 위해서는 중생심에서 불심으로 방향을 제시하고 불심의 지혜로 작용할 수 있는 방법을 철저하게 여법하게 알으면은 똑같은 마음을 쓰는데 중생의 삶으로 업을 짓지 않고 불심의 지혜로 살 적에 삼업청정한 삶이 되기 때문에 삼업청정한 삶이 업장을 소멸하는 삶이 되는 겁니다. 과거 업장을 소멸하는 거 아닙니다.
과거 업장이라고 하는 것에 매달리면은 현재의 업을 또 짓는 중생이 돼요. 이 때문에 항상 지금 여기 자신의 일이 청정한 지혜의 생활이 될 때에 삼업 청정한 업이 되고 그것이 바로 업장 소멸이 되는 겁니다. 그 과거나 미래를 의식할 필요 없어요. 그것을 의식하는 사람은 지금 업을 짓고 있는 중생밖에 안 돼요. 이것이 뭐냐? 바른 법을 지혜로 사용하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지금 여기 살면서도 과거에 생각하면 삶을 살고 미래에 대한 생각을 사니까 지금은 항상 또 다른 업을 짓고 있는 삶이 되어버리는 거죠. 이게 바로 정법에 대한 안목이야. 진실된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을 안목이 갖추었을 적에 바르게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다. 그래서 6가지 감각기관 속에서 보고 듣고 느끼고 맛보고 모든 우리들의 일상생활 그 자체가 바로 불심의 지혜로 작용하고 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선의 생활인 것이다. 중생이 업의 생활로 한다면 그건 선의 생활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불심의 지혜로 작용하도록 하는 모든 생활이 선의 생활이 되기 때문에 이건 불성의 전체 작용이라고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만은 이와 같은 견해를 안목을 갖춘다면 여기서 진정 견해가 나오죠. 그래서 정법으로 작용할 수 있는 바른 안목, 견해, 이게 이제 불법의 대의가 구족되었을 때에 진정한 견해와 안목으로 자기가 중생심에서 불심으로 방향 전환을 할 수 있고 불심의 지혜로 작용하는 자신의 삶을 시절의 인연에 맞춰서 할 수 있는 안목이 구족되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안목을 구족한다면은 이 사람이야말로 일생에 무사한 사람이 될 수 있다. 무사한 사람이라는 것은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사람이 무사한 사람이 아니고 번뇌 망념의 일이 없는 사람을 무사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진실된 삶을 사는 사람을 무사한 사람이라는데 보통 무사나 무심이나 이런 말을 선에서 참 많이 쓰고 있습니다. 무심과 무사란 말 같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것은 무심이라는 것은 어떤 말이다? 망심이 마음에 병이 없는 겁니다. 망심이 없을 때에 무심은 본심이 되죠. 불심이 됩니다. 그 무사라고 하는 이 일은 어떤 중생심으로서 일체의 모든 대상 경계의 일을 갖지 않는 것을 무사라고 그래요. 이게 본심에 자신의 일에 살 수 있는 사람이다. 여기서 무사하다 하니까 이걸 잘못 이해해가지고 글자대로 해가지고 막 참선 공부하고 참선 수행한 사람은 뭐 쓸데없는 일, 번거로운 일을 하지 않는 것이다 해서 아주 한적하게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그런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다면은 불법의 사상에서 그것이 맞을까? 그럼 보살도의 일과 중생구제의 일은 누가 하나? 불교의 위대한 정신은 원력과 보살행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지혜로 작용하는 그 일을 했을 때에 바로 보살도의 일이 실행되는 거고 중생구제의 일도 실행되고 자신의 위대한 삶을 실행하는 일이 되는데 무사란 말을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은 산중에 응거해서 산다면은 이 사바세계의 모든 중생은 그럼 누가 좋은 선근 인연을 심어주고 누가 좋은 불법의 지혜를 제시해서 그 모든 중생들이 바로 바른 불법의 지혜로 깨달음과 고통에서 해탈할 수 있는 그 보살행은 누가 하느냐? 이것은 불법을 바로 알지 못했을 때 이런 잘못된 길에서 업을 짓는 중생이 또 돼버린다. 이 때문에 모든 언어 한마디 한마디가 그냥 언어로 받아들이고 말로서 잘못된 불법으로 받아들이지 못한다면은 자기 수행자가 선병에 걸리는 환자가 또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정법의 안목을 구족하기 위해서는 불법의 대의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불법의 대의를 자신의 지혜로 어떻게 작용할 것인가를 확실하게 알지 못하면은 순간순간 한 생각 한 생각에 업을 주는 중생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가 없다. 업을 짓는 중생은 궁극적으로 자기 자신을 고통으로 만드는 일밖에 안 되죠. 이 때문에 바른 불법을 배워서 여법하게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됩니다. 자, 대등 여러분, 중생의 세계, 여기에서 앞에서 이야기했습니다만 3계는 불안한 곳이다. 임재가 앞에 법문에 이어서 3계는 욕계, 색계, 무색계, 중생이 살고 있는 세계를 3계라고 합니다.
이것을 중생을 분류를 세 가지로 분류해 놓은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마치 불타고 있는 집과 같다. 이게 법화경에서 화택, 불타고 있는 집의 비유로서 나오고 있는 유명한 이야기죠. 이 불타고 있다라고 하는 말은 무엇이냐 하면은 마음의 탐진치 삼독의 불길에서 자기 마음에 탐진치 삼독으로서 중생의 업을 짓고 불안하기 짝이 없는 이 세계에 살고 있는데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유 법문이죠. 그래서 잠시도 이 불타는 집에서 편안하게 살 수가 없고 오래 머물 곳이 못 된다. 또한 어떻게 되냐? 이 중생의 세계에 오래 머물고 해서는 안 된다. 즉 여기서 중생의 세계는 여기서는 화택이라고 그랬습니다. 불타는 집이니까 이 불타는 집에 불안의 상태니까 불안과 고가 만들어진 이 세계에 오래 머물 곳이 못 된다. 그래서 불안이라고 하는 말은 정신적인 불안입니다. 동양의 종교는 정신적인 평안과 자유가 기본이에요. 사막의 종교에서는 뭡니까? 육체적인 자유와 평안함을 추구하는 것이 기본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동양의 종교와 서양의 종교의 가치관이 왜 다르냐면은 사막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사막을 빨리 벗어나야 되기 때문에 물이 있는 곳으로 빨리 도망을 가야 되기 때문에 공간적인 이동을 하지 않고서는 사막에서 인간이 죽게 되어 있습니다. 육체적인 죽음을 모면하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공간 이동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육체적인 자유를 물이 있는 곳으로 찾아서 나가지 않으면은 육체적인 구속을 하게 된다면은 그 자리에서 죽으라는 소리밖에 안 되죠. 그래서 육체적으로 공간 이동을 빨리 해서 물 있는 곳으로 가야만이 자기가 살 길을 찾기 때문에 육체적인 자유가 사막의 종교의 기본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동양의 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숲에서 사는 사람이 물이 없어서 목말라 죽을 일도 없고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을 염려는 없어요. 많은 농작물이 있고 과일이나 열매가 물이 있기 때문에 육체적인 문제가 아니고 아무리 먹을 것이 많이 있더라도 근원적으로 마음이 불안하면은 우리가 이게 살 곳이 못 돼. 그래서 정신적인 불안을 극복하는 지혜를 불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불법은 신법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신법의 자유, 마음의 불안과 고통을 벗어나도록 하는 길, 그것이 바로 마음의 해탈, 이 법문이죠. 그래서 이 삼계는 중생이 마음속에 작용하고 있는 고통의 세계를 불타는 집에다 비유했는데 탐진치 삼독의 불길이 중생의 불길을 만드는 원인이에요. 뭐 어떤 물건을 탐하는 거, 어리석은 거, 또 가장 큰 불길이 뭐냐면 화를 내는 불길이에요. 이 불길이 남을 태우는 불길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태우는 불길밖에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 화내지 마세요. 아무리 사소한 일이 있더라도 화내지 말고. 이건 남에게 욕설을 한다고 해서 남에게 전혀 관계없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욕하는 것이 되고 자기 자신의 마음에 불을 지피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불을 지피면 간이 나빠지죠. 그러면 육체적으로 자기 몸과 마음을 스스로 병들게 만들고 아프게 만드는 일밖에 안 돼. 그래서 탐진치 삼독의 불길은 자신의 마음을 불태우는 것이고 고통으로 만드는 것이 되는 불안이 되기 때문에 삼계는 불타는 집과 같다, 이런 비유를 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오래 머물러서는 안 되겠죠. 여기 빨리 삼계를 벗어나야 되기 때문에 임재가 이 삼계는 불타는 집과 같은 곳이기 때문에 여러분 오래 머물러서는 안 된다. 빨리 삼계를 벗어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중생심에서 벗어난 길이 뭐죠? 불심으로 방향 제시가 나온 거예요. 여기서 모든 법문도 불교에서는 이 방향과 방법의 구조는 똑같습니다. 빨리 중생심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불법의 가르침을 통해서 중생심에서 불심으로 벗어날 수 있는 방향부터 우선 알아야 되고, 방향을 알아야 그 벗어날 수 있는 길에서 나오고, 또 그 지혜를 써서 불심의 지혜로 살 수 있는 불보살행을 하는 능력을 갖추게 되는 거죠. 이 방향을 빨리 벗어나야 된다. 무상살괴가 한 찰나간에도 기천노소, 이렇게 신분이 높은 사람이나 신분이 낮은 사람이나 늙은 사람이나 젊은 사람 관계할 것 없이 무상살계가 다 잡아가서
죽음으로 이끌고 있다. 이 무상살계라는 말은 시간적인 그 흐름을 무상이라고 그러죠. 이걸 다른 말로 한다면 죽음이란 말도 무상이라고 그럽니다. 자, 모든 존재는 인연에 의해서 맺어진 모든 존재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생주이멸, 생로병사를 거쳐서 모두 죽게 돼 있죠. 이것을 의인화시켜서 무상살계의 어떤 사람을 모든 시간의 모든 존재를 다 죽이는 하나의 귀신에다가 비유시키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안수정등 같은 것도 무상살계 안수정등이라는 말씀입니다. 칡넝쿨이 이렇게 우물 안에 얽혀져 있었는데 그 우물 안에 무상살계 그 코끼리가 위에서 이제 잡아먹으러 오고 사람이 도망가니까 어디 가냐, 칡넝쿨을 타고 우물 속에 들어가는데 가만히 보니까 밑에는 독사 3마리, 탐진치 삼독의 독사 3마리가 울글거리고 있고, 또 위에는 가만히 보니까 이 칡넝쿨을 흰지 검은지가 갉아먹고 있고, 그런데 또 보니까 위에서 나무 위에서 벌집에서 꿀이 한 방울, 2방울 떨어지고 5방울 떨어지는 거예요. 이 오용락에 비유하죠. 그 불안한 가운데서 오용락에 빠져가지고 자기가 지금 어느 상황에 있는지를 모르고 망각하고 있는 모습을 바로 중생의 무지다 무명에다 비유하고 있어요. 멋있는 비유죠. 이게 바로 무상살계에 있는 곳이기 때문에 오래 머무를 수가 없어요. 흰지 검은지가 밧줄을 다 긁어 먹으면은 그 밧줄이 떨어지면은 밑에서 독사에게 물리 죽게 돼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의 모습이 바로 중생의 삶의 모습인데, 그런데도 현재의 우리 상황은 그걸 망각하고 있어요. 왜 망각하고 있냐? 5방울에 꿀방울에 지금 도취되어 있다 이겁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이 오용락에 빠져서 자신이 지금 언제 어디에서 뭘 하고 있는지 지금 자신의 상황을 진실을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무명이요 미혹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무명과 미혹 속에서 삼계가 이 불안한 곳에서 빨리 벗어나게 하기 전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래서 모든 중생이 이 불안 속에 매는 것을 모습을 보고 부처님이 법을 자비의 지혜의 법문을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생을 구제하는 원력이라고 하는 것은 중생에게 바른 방향과 바른 방법으로 지금 여기 자신이 어떤 상황인가를 자각하게 하는 데부터 시작돼. 지금 여기 상황을 자각하지 못한 사람은 어느 방향으로 어떤 방법으로 자신의 삶을 향해 나아가야 될 것인지 전혀 자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의식이 없어져요. 그래서 자각부터 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인연을 심어주는 일이다. 그대들이 이러한 상황 속에서 참된 조사나 부처와 같은 경지, 조불과 같은 경지, 이 불법의 안목의 지혜를 작용할 수 있는 능력을 체득하고자 한다면은 결코 마음 밖에서 불법이나 진리나 부처나 도를 구하려고 하지 마라. 자, 마음 밖에서 아무리 구한다면 무엇이냐? 중생의 삶에서 한 발자국도 벗어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중생의 무상살계의 삶에서 벗어나고 윤회의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바른 정법의 안목을 가지고 여법하게 불법을 깨닫지 않으면 영원히 여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마음 밖에서 도를 구하려고 하지 말라 하는 것을 또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죠. 자, 여기에서 이제 삼신이 나와요. 자, 여기 불교에서 법신, 보신, 화신, 삼신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대들 한 생각의 자각적인 지혜 작용이 바로 법신의 광명이다. 그래서 법신은 광명이죠. 우리가 법신, 보신, 화신에 대해서 이해하기가 참 어려우죠. 대승불교에서. 그대들의 한 생각에 불법의 지혜가 작용하는 것, 자각하는 지혜 작용이 바로 법신인 것이요. 그대의 한 생각에 마음에 구족된 청정한 광명이 그대로 법신불이다. 이게. 그대들의 한 생각에 마음에 구족된 사량 분별 없는 그 광명이 바로 자신의 보신불이요. 그대들의 한 생각에 마음에 구족된 차별 없는 지혜 광명이 그대로 화신불이다. 자, 이 법신, 보신, 화신이라는 삼신이 불교에서 한 부처님은 삼신을 구족하고 있다 한데 이 삼신의 구족에 대해서 많은 이해가 좀 어려워요. 한 부처는 삼신을 구족하고 있어요. 여기 이제 법신, 보신, 화신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법신, 보신, 화신이 따로따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고 일불의 작용입니다.
요걸 제가 좀 이해를 조금 돕기 위해서 덜한 비유로 뭘 쓰냐 하면은 불법의 지혜를 체득한 경지를 법신. 불법의 지혜가 체득되면은 뭐가 갖추지냐 하면은 지혜와 자비가 구족돼요. 그래서 모든 중생심에게 지혜와 자비를 베풀 수 있는 능력이 구족돼요. 이걸 보신. 그 지혜와 자비를 시절 인연에 따라서 중생에게 자신의 본분사의 일로서 좋은 선근 인연을 심어주고 바른 법을 제시하는 역할을 해주는 그것이 바로 서가모니 부처님처럼 화신이다. 이 세 부처는 일체다, 일체. 일불의 작용이지 작용에 따라서 기능에 따라서 이걸 나누어서 표현이 삼신으로 나누어진 것이지 한 부처예요. 이걸 다르게 비유한다면은 의학을 배운 사람이 의학을 통해서 의사가 될 수 있는 자격이 됐죠. 의학을 다 통달한 사람이 의사가 되겠죠. 의사의 자격증을 받는 겁니다. 의사가 환자를 치료하는 것이 뭡니까? 의술을 베푸는 거죠. 그러면 한 사람의 의사가 의학을 배우고 의사의 자격증을 받아서 병든 환자가 왔을 적에 진료를 하고 의술을 베푸는 역할을 하고 있죠. 자, 여기에다 맞춰보세요. 불법을 깨달아서 지혜와 자비가 구족된 부처님이 시절 인연의 중생에 따라서 마음의 병을 진료하는 거다. 이 부처님이 지바카라고 하는 의사가 당신은 중생의 육체의 병을 고치는 의사요. 나는 중생의 마음의 병을 고치는 의사다. 그래서 육체의 병을 고치는 의사는 무엇이냐면 이거 업통이라 그럽니다. 기술입니다. 기술. 예. 기술의 한 경지를 이루었다. 그래서 업통이라 그래요. 예. 그 마음의 병을 고치는 부처님은 무엇이냐? 신통이다. 신통은 무엇이냐 하면은 마음의 지혜를 통달해서 중생의 모든 마음의 병을 다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을 구족했다. 그래서 신통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부처님은 신통이 구족됐다 이런 말 쓰죠? 지혜와 자비가 구족돼서 어떤 중생이라도 마음의 병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전부 꿰뚫어 알아. 그래서 열애는 실지실견이라 그래요. 금강경이 나오죠? 열애는 뭘 다 알고 다 볼 수 있다고 그랬습니까? 중생의 병을, 마음에 작용하고 있는 병을 다 보고 다 꿰따라서 통달해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의사가 환자의 병을 알고 진단해서 무슨 병인지 알지 못한다면 처방할 수 있고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나오겠죠. 그래서 열애는 부처의 지혜로서 일체 중생의 마음의 병을 다 꿰뚫어 알고 다 그것을 병이 어떤 것인 것이 다 통달해 보고 알고 있어요. 그것이 어떠냐?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불법의 지혜를 구족하면은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작용하고 있는 번뇌 망념의 일을 다 보고 다 알죠. 이게 보고 아는 그것이 바로 부처고 열애다. 그것이 바로 임재가 이야기하는 조불이다. 조사나 부처다. 감사합니다.